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어느 해보다도 일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4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이제 며칠만 있으면 달력의 마지막 장이 넘겨지고 2024년이라고 하는 한 해는 영원히 추억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언제나 이때쯤 되면 새삼스럽게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월이 참 빠르다. 세월 참 빠르다 하는 거죠. 광음과 같고 유수와 같다는 시인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뒤돌아보면 1년 365일이 정말 꿈결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은 느낌에 젖어들게 됩니다. 돌아보면 아둥바둥하며 살아온 순간들이 그때는 어떤 의미의 시간이었었는지 그 속에 파묻혀서 아둥바둥하는 그 현장에 파묻혀서 잘 몰랐지만 삶의 한 순간순간마다 마침표와 쉼표를 번갈아 찍으면서 나름대로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과정입니다. 엉키고 꼬인 실타래처럼 복잡한 삶의 끈이지만 그래도 그 끈을 놓지 않으려고 가느다란 영원으로 연결된 시간의 조각들, 그 한 경점을, 한 조각을 붙들고 현실의 상황과 여건이 올감이 씌워서 답답하게 하고 앞만 보게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온 줄 믿습니다. 즉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온 거죠. 멈춤 없이 흘러만 가는 세월 앞에서 주어진 현재 시간의 조각들이 한없이 아쉬워서 그 미련을 놓지 못하고 그것을 한 움큼 잡아보려고 애쓰지만 세월은 하늘의 조각구름이 바람에 떠내려 가듯 참 잘도 흘러가더군요.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은 아직도 계획으로만 남아있고 뒤돌아보니 그것들이 이루어야 할 과업으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미래를 너무 많이 믿는 것 같아요. 게으름에 내일로 넘기고 미뤘던 것들이 꽉 막힌 하수도처럼 가슴을 답답하게 하고 고장난 신호등 아래 뒤엉켜 있는 차량들처럼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쩌면 내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없는 것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 밤이 지나면 내일이었던 그날이 오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현실로 내일이면 좋아지겠지, 내일이면 괜찮아지겠지 기대를 가지고 내일을 기대했는데 자고 나니까 그게 오늘이 됐어요. 여전히 변한 건 없고 여전히 바뀌어진 건 없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어쩌면 내일에 대한 꿈, 기대는 허무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시간은 멈추지 않는 세월의 강물에 떠내려가고 우리는 그 흐름에 모든 것을 맡긴 채 그래도 여전히 내일을 기대하며 희망을 가져봅니다. 차를 몰고 낯선 곳을 달리다 보면 길가에 표지판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길 위에 표지판을 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왔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곳까지 가려고 하면 얼마나 속도를 내야 되는지를 알게 되지요. 그런데 그 표지판이 알게 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보다 사람들은 그 달리는 것에 집중하고 달리는 그 자체에 집착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출발점 없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고 달리는 것, 그저 달리는 그 자체에 집착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후일에 좌절이 오고 실패가 올 때 그것을 느끼게 될 때는 그때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 위에 세워져 있는 표지판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앞에 어떤 표지판이 세워져 있을까요? 이따금 이 세월이라고 하는 표지판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류시와 시인이 이런 시를 썼는데 제목이 이따금 세월이 나에게 묻는다. 이따금 세월이 나에게 묻는다. 그런 시를 썼습니다. 이따금 세월이 나에게 묻는다. 사랑은 그 후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안개처럼 몇 겹의 인연이라도 아주 쉽게 부서지더라. 세월은 온전하게 주위의 풍경을 단단히 부여잡고 있었다. 섭섭하게도 변해버린 것은 내 주위에 없었다. 두리번거리는 모든 것은 그대로였다. 사람들은 흘렀고 여전히 나는 그 긴 벤치에 그대로였다. 이제 세월이 나에게 묻는다. 그럼 너는 무엇이 변했느냐고. 시인의 고백은 변한 것이 세월인 줄 알았는데, 흘러간 것이 세월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흘러간 것이 없더라는 얘기죠. 다만 변한 것은 사람들이었더라. 겹겹의 인연도 부서지고 사랑도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세상에서 이 시인은 너는 무엇이 변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아쉬웠고 뒤돌아보면 후회뿐인 한 해였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마음 상하고 답답한 일 많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우리 앞에 있었고 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눈물을 훔치며 땀 닦으며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아온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세월을 느끼고 있음이 은혜입니다. 세월은 가도 여전히 내일을 기대하며 영혼을 꿈꿀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따라합시다.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아멘. 은혜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마음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복지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길을 통과하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앞으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고 거기서 정착해서 살고 농사를 짓고 아이를 낳고 가족을 이루어서 소위 정착된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다른 말로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염려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너희가 나를 잊을까 하노라. 나를 잊을까 하노라.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을 때에, 등 따시고 배부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됐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지는, 지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계속 나와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10군데 정도 나옵니다.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오늘 말씀의 줄거리에 맞춰서 몇 가지만 같이 생각하면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아야 할 이 시점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고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이죠. 너는 기억하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되느냐?
네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따라합니다. 과거를 기억하라. 근데 그 과거가 어떤 과거였느냐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과거예요. 애굽에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이 됐는데, 과거에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다. 종이라는 건 자유가 없는 상태예요. 목의 쇠사슬과 발목의 쇠사슬에 차서 내 인격적 주체적인 자유는 하나도 없고 오직 그 주인에게 복종만 해야 되는 것이 종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난의 길을 다 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즉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 만큼 살게 되고 정말 이젠 편안한 안락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하나님을 불신하게 될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될까, 이걸 염려하시면서 너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과거에, 그 과거가 어떤 과거냐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과거를 잊지 마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과거를 잘 잊어요. 그래서 속담에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잘 모른다. 여러분, 올챙이 쪽이 있습니까? 올챙이 시절 있어요? 저도 올챙이 시절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옛날 과거가 있어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 50년 전, 100년 전에 어땠는가를 생각해보고, 과연 우리는 그때 어떤 삶을 살았는가?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부강한 나라,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것이 당연한 것인 줄로 알고 무엇인가 더 못 가져서, 더 못 얻어서 지금 불평과 불만족과 원망에 쌓여 있다면 그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아서 이제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경록해 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로가 뭡니까? 격하게 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격하게 노하셨어요. 그 노가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9장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해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경록해 하던,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던 그때 그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격하게 자기 백성을 향해서 노하시고 노를 바라셨을까라는 문제인데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니까 그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자, 애굽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았던 때, 떡을 배부르게 먹을 그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고기 까마도 없고 떡도 배부르지 않고 늘 배고프고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옛날 애굽을 생각하는데, 그때 애굽에서 고기 까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 근데 그때가 떡을 배불리 먹었을지 모르나 고기를 마음껏 먹었을지 모르나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그때 애굽에서 종이 되었었노라. 종이라는 거예요. 바로 왕이 히브리족을 근로에 노동하고 국가 정책에 따라서 큰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노동을 시킵니다. 강제 노동을 시켜요. 1푼도 월급도 주지 않고 강제 노역을 시켜요. 그러면 일꾼에게 일을 하게 하려고 하면 먹여야 돼요? 굶겨야 돼요? 먹여야 되죠. 그러니까 배불리 먹게 하는 건 당연한 거죠. 또 힘을 써야 되니까 고기도 단백질도 공부하게 고기도 먹겠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배불리 먹던 그때, 고기도 마음껏 먹던 그때가 그리워진 거예요. 그리워지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때 거기서 죽었더라면 이 광야에 나와서 배고프고 고기도 못 먹고 이런 일을 당하지 않고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라고 생각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 불평을 합니다. 너희가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여 여기서 굶주리게 만드느냐?
왜 우리를 인도하여 여기서 고기도 못 먹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자 우리가 이제 한 장관을 세우고, 민수기 14장 4절에 보니까 우리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한 지휘관을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홍해바다 건너 광야까지 오는 일에 수고했던 그 모세와 아론을 탄핵하고, 당신들 이제 우리 지도자 아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도 공급하지 못하고 고기도 못 주는 게 무슨 지도자냐, 쉽게 말하면 탄핵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별도로 한 장관을, 우리 입맛에 맞는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생각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장관을 세우고 따라합시다. 애굽으로 가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근데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이것은 뭐냐? 자기들 욕심에 끌려서 욕심대로 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이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지금 누리는 이 축복이 본질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당장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 존재 아닙니까? 내가 종이냐 자유인이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유로운 백성이냐, 아니면 종이냐 노예냐, 바로왕의 노예냐,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이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자유로운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먹는 문제, 여러분 고기 먹는 문제, 이 문제에 딱 걸리면서 그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데, 이 불평과 원망의 핵심 속에, 그 핵심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욕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탐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욕심과 탐심에 의해서 오늘 광야에서 고기 못 먹는다, 배고프다라는 것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지휘권을 다 박탈하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따로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 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셨을까요? 출애굽 이후 애굽에서 비상식량 가지고 나와서 그 식량 떨어질 즈음에 하나님께서 뭘 내렸습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는 하루 양식입니다. 만나는 그날 양식이에요. 하루아침에 나가서 그날 먹을 양식 거두다가 그날 먹고 그 다음 날은 하나님 또 줄 것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다음 날 또 한 내려주시고, 이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욕심이, 여러분,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이틀치 거두고 사흘치 거두는데 그 이틀치 사흘치가 저장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다 썩고 벌레 먹고 냄새나고 그냥 하루치 거둔 것으로 족하게 하셨어요. 근데 끊임없이 이 백성들은 욕심 때문에. 자,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굶겨주길 일 없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하지 않은 게 아니라 양식, 즉 일용할 양식을 공급했어요. 그 일용할 양식을 거두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애굽에서 종로로 탔던 우리를 이런 자유로운 백성으로, 이렇게 은혜 받는 백성으로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가야 할 그 광야길을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데, 그 원망과 불평의 핵심 속에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너무 잘 알고 구성해 주잖아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 멸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는데, 욕심이 끌리면은 그의 과함은 탐심이 되고요, 이 탐심이 채워지면은 그 다음에 입에서 나오는 현상이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왜 이것밖에 왜 더 안 주느냐고. 여러분, 30년 전에 50년 전에 내 삶을, 여러분 환경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자가용 있었나요? 그때 50년 전에 이렇게 좋은 전기 들어왔습니까? 50년 전,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30년 전, 50년 전에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관하여 이미 다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잘 싸고 부유하고 이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매일매일 내려주는 만나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오늘 양식 안 주면 그 양식 못 거둬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풍족한 여유로운 삶의 현장에서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기뻐하고 더 많이 만족해하고 더 많이 행복해하고, 그래서 행복하고 만족하니까 더 많이 나누고 베풀고 해야 되는데, 있을수록 더 많이 움켜쥐고 더 많이 불만족하고 더 많이 여러분 원망하고 탓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스로에게 행복이 없잖아요. 여러분,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있는 만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행복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더 진짜 좋은 행복으로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격하게 진노하지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뿐이라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과거에 종되었던, 우리는 특히 죄의 종, 욕심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으로 살았던 과거의 우리가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라. 과거에 너가 애굽의 종이었었느니라. 이걸 현대 버전으로 말하면 과거에 너는 죄의 종이었다, 욕심의 종이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단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취하여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려고 너였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된 그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마음에 만족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그리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 공급하실 테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너에게 따라합시다.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준다는 얘기가 주고 또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에 더하여 물질 축복도 준다는 뜻입니다. 먼저 받아야 될 것이 영적인 복이에요. 구원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믿음의 복이에요. 이 믿음의 복이 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가 필요로 하는 무엇을 먹을까, 뭘 입을까, 이게 물질적 문제 아닙니까? 또 건강 문제라든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환경의 여건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그조차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들의 피에는 백합 한 송이도, 공중에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그것들도 다 먹이고 입히고 그것들도 키우고 있고 그것들도 다 돌보시는데 왜 자기 백성을, 왜 자기 자녀를 돌보지 않겠느냐. 너희가 구할 때 따라합시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재물 얻을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다, 이런 뜻이에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욕심의 눈이 멀어서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필요한 걸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아멘. 비록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농사도 지을 수 없어요. 산업을 익힐 수도 없어요. 집 짓고 살 수도 없는 땅이에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40년을 굶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산 것은 100%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예요. 은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를 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필요가 우리를 궁급하게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가 아니라 모든 공급이 누구로부터다? 하나님께로부터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기억하라. 재물 얻는 능력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다? 하나님께로부터다. 나는 우리 양적교회 성도들이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재물을 얻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기술과 재주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력을, 은사를 내게 주셔서 내가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쓸 만큼 쓰죠. 누리죠. 이건 누림의 복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잉여되는 것을 은행에 쌓아놓고 금고에 쌓아놓고 옆에 사람 굶어 죽어도 이웃이 여러분 헐벗고 굶주려도 나물나라 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누리도록 하신 것이니 내 누릴 만큼 누리고 나머지 가지고 나누고 베풀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필요하실 때 하나님께 기꺼이 헌금할 줄 알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재물을 얻을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로 16절 17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속지 말라. 따라합시다. 속지 마라. 무엇에 속지 말라는 뜻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마라. 무엇에 속지 마라? 욕심에 속지 마라. 욕심에 속아요. 욕심에 속으면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얻는 줄 알아요. 자기 능력으로 얻어진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게 내 것이다, 내 것인데 내가 누굴 줍니까? 이게 너무 아깝죠. 목숨 같은 것인데, 피 같은 것인데 누구를 줘요 이게? 그래서 쌓아놓고 엄청 쌓아놓고 나서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인색함과 마음을 닫아놓고 자기만 누리고자 하는 그 옹졸함, 인색함이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걸려서 하나님 경록케 한 이유가 이 욕심 때문이라면, 그 욕심 때문에 공급하신 하나님,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모든 온갖 좋은 것,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좋아야지? 뭐가 좋은 거예요? 다 좋지 않아요. 돈도 좋고 건강도 좋고 명예도 좋고 출세도 안 좋아요? 네, 다 좋잖아요. 근데 온갖 좋은 것, 모든 은사와 온전한 선물,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다예요. 그게 다 위로부터 공급이 된다. 어디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급을 하나님 열어주셔야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라. 네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속지 마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데, 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배제하는 게 죄예요. 내 모든 삶 현장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 된 거지, 내 힘으로 된 거지, 내가 실력이 있어 된 거지, 내가 노력해서 된 거지, 하나님이 뭐 하신 게 뭐냐고, 이렇게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너는 몰라도 하나님이 너에게 공급하셔서 내가 받게 된 거다, 내가 누리게 된 거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순간에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건강 날려버릴 수 있는 거, 그런 능력 없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정된 삶을 날려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콧김에 인생이 날아가고 세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그 숨의 콧김이, 그러니까 하는 이 콧김에 세상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여러분 삶의 영역의 공급자이시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다라는 이 기본적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가 재물을 얻을 능력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줄 것이다. 하나님이 재물을 얻은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들인 우리가 뭔가 이뤄냈고 뭔가 성취했고 뭔가 성공했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진 결과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합시다.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 왜 나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그 거리가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직선거리, 넓고 평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돌려 홍해바닷길로 인도해 갔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좋은 길을 놔두시고 우리를 이렇게 고난의 길, 험한 길로 가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축복하시려고 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험한 길로 가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경험해보지도 못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만나게 하십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따라합니다. 기억하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광야길 가기 원하지 않아요. 편한 길 가고 싶고 지름길 가고 싶고 안락한 길 가고 싶은 거예요. 누가 고난의 길, 정말 가시밭길, 돌아가는 길, 먼 길, 길도 없는 길을 가고 싶어 합니까? 근데 여러분 인생길 어떻습니까? 가고 싶은 길로만 가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인생길 고속도로 넓게 닦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길에 함정은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길에 장애물은 없습니까? 어쩌면 이 인생길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초행길이에요. 초행길이에요. 그리고 옆에 친구가 많고 이웃이 아무리 많아도 부모 형제랄지라도 같이 가줄 수 없는, 결국은 나 혼자 가야 되는 고독하고 외로운 길이에요. 이 인생 광야길. 그 인생 광야길에서 어려움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 고통을 주십니까? 이 환난을 주십니까? 어떤 분은 병원에 진단받았더니 암 몇 기다 딱 진단받아요. 청천벽력과 날벼락이잖아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다가오는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이 사고를 쳐서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물질적 손해라든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이런 고통이 옵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애굽에서 구원하여, 애굽에서 빼내서, 애굽에서 건져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다음에 광야길을 가게 하신 겁니다. 거기에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 그 광야길일지라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동행, 함께하심. 할렐루야. 물어봅시다. 하나님 없이 가는 편안한 길이 좋겠습니까? 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과 손잡고 같이 가는 길이 좋겠습니까? 질문한 제가 바보죠? 어린아이에게 물어볼까요? 얘야, 너 엄마 아빠 너 혼자서 편한 길 갈래? 아니면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엄마 손잡고 갈래? 뭘 택할까요? 제대로 된 아이는 엄마 손잡고 갈래요. 그것이 험한 길이랄지라도 가시밭길이랄지라도 안 가본 길이랄지라도 초행길이랄지라도. 초행길 가는 건 두렵잖아요. 다 어디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두렵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있으면 돼요. 아빠가 있으면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할렐루야. 가지 않습니까? 분명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데 너가 구원을 은혜로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그들이 홍해바다 건널 때 뭘 했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라. 가만히 서서. 그들은 가만히 서서 바로왕의 손에서 벗어났어요. 가만히 서서 그들은 바로왕의 굴레에서부터 자유롭게 해방되었어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광야길 간다고 불평합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까? 원망합니까? 내가 애굽에서 받은 그 구원, 애굽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 능력을 생각하면 이까지 끝이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광야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그 길에서 험나는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거역하고 불신앙 가운데 빠져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광야로 인도하는, 광야길을 가게 하는 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싶다. 아멘.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인생 광야길에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내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구원은 은혜로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한 일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에게서 탈출하기 위해서 독립운동했습니까? 저항했습니까? 피를 흘리며 싸웠습니까?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권능으로, 여러분, 애굽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 노예예요. 보잘것없는 노예예요. 그리고 그 히브리족이 믿는 여호와는 노예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볼 때는 여호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들이 믿는 저 나일강의 여신이 더 위대한 거예요. 저 태양신이 더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일강 여신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일강을 피로 다 변하게 만들고, 태양신을 심판하기 위해서 여러분 흑암재앙을 막 보여주고. 그러니까 바로 왕의 두 손 두 발 들게 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믿는, 우리 애굽이 믿는 우리들의 신보다 저 노예 족속이 믿는 여호와 신이 더 강하구나, 더 위대하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무릎 꿇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해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로 해방받게 하시고, 홍해바다 건널 때도 그들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들은 가만히 있어서 구경만 했어요.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 바람을 통해서 바닷물을 양쪽으로 갈라놓게 하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저 바로왕의 군대보다, 바로왕의 정권의 위대함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바로왕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똑똑하게 하나님 증명하시고 나서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라? 광야로 가라. 하나님 왜 광야로 우리를 가게 하십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물었지만, 질문했지만 하나님 말씀합니다. 광야길을 가게 하신 것은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광야의 그 험한 길을, 초행길을 가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알아보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너희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얼마나 나를 믿느냐를 하나님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우리 살면서 인생 광야 속에서 어려운 말 만나요, 힘든 일 만나요.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충성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 정말 그것이, 이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그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인생의 광야길에 딱 들어섰을 때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스가 왔군요. 하나님이 찬스를 주고, 무슨 찬스?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찬스, 하나님께 더 쉽게 말하면 점수 딸 만한 찬스. 하나님 보세요, 제가 은혜 받아서 구원받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됐습니다. 그런데 난 하나님 신뢰하고 믿습니다. 근데 지금 내 앞에 어려움이 왔군요. 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고 내 믿음과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이만큼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은혜에 대한 기쁨으로, 감격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찬스가 온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요, 낙심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이 내 믿음을 지금 시험하는구나, 내 믿음이 얼마큼인지 알아보시려고. 자, 그럼 찬스가 온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간에 점수 많이 따야죠. 어떻게든 간에 기본 점수 이상 먹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싶으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독자 아들 이삭 바쳐라. 하나님 언제는 주시고 언제도 바치라 하십니까? 그러면 주시지 말지. 낳아가지고 100세 낳아가지고 잘 키워서, 여러분
청년이 되게 만들어 놨더니 그걸 지금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따지지 않았어요. 아, 하나님이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려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잡아서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따라합시다. 이제야 너를 알았노라. 하나님이 왜 몰랐겠어? 알았지만 네가 증명해봐라 이거예요. 네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얼만큼 나를 믿는지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픕니까? 병들었습니까? 여러분 또는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 얼만큼 사랑하는지 얼만큼 하나님 믿고 있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찬스를 믿음으로 여러분이요 사용할 때 그야말로 점수 따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가끔 하나님 우리를 광야길로 몰아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의 얘기를 아시잖아요. 욥기에 하루아침에 8명의 자녀가 다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동방의 갑부라고 여겼던 그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불타고 강도 와서 빼앗아가고 다 날아가요. 그리고 몸에는 멀팔까지 병 들어가지고 요새 말로 말하면 악성 종양, 악성 피부병이 들어가지고 온 몸이 골마 터져가지고 사람이 가요 긁어대는데 이 손으로 안 되니까 깨진 그 질그릇 조각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막 긁어야만이 시원할 정도로 그래서 피고름 나는 그 썩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 이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병들게 하고 모든 자녀 다 죽게 하고 또 모든 이제 재산 다 날아가게 하고 이런데도 당신의 그 순수한 믿음을 지키겠느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욕하고 나가 죽으라고. 그리고 이 아내가 가출해버려요.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욥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자신의 인생에 그런 광야에 자신이 서 있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미워해서 그런 고난을 준 게 아니라 그런 고난이 왔을 때 너의 마음이 뭐냐? 너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니까 그 복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서 감사함이 없어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의 순수성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주셨는데 여러분 혹시 욥보다 더 큰 고난을 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욥은 사중 고난을 받잖아요. 자식 죽었어요. 물질 다 날아갔어요. 병들었어요. 사랑하는 이마저 떠나버렸어요. 사중고난이 왔어요. 홀로 남겨진 그 시간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결코 변하지 않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공급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재물이든 건강이든 무엇도 다 하나님 주셨던 것이고 이제 가져가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것 도로 가져가는 내가 무슨 거기다 갖다 붙다 이 말 저 말 하겠는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영광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 수준은 아닐지라도 따라합시다. 불평은 맙시다. 불평은 맙시다.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불평하면 스스로가 불행해요. 우리 주변 환경, 내가 살아가는 나라, 국가, 민족 또는 내 회사 또 우리 모든 사람 관계에 불평하기 시작하면 다 내가 먼저 불행해요. 불평만 쏟아내면 그 사람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그 감사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 은혜지. 우리 30년 생각해봐. 50년 생각해봐. 우리 가정 몇 년 생각해봐. 그때는 예수도 안 믿었잖아. 하나님도 몰랐잖아. 그때는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미신 섬기다가 귀신 따라가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만도 감사한데 아멘. 불평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해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100점이다. 아니 120점이다. 아멘. 돌아봅시다. 지난 한 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쯤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끊임없이 원망 불평하고 끊임없이 불만족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누구에게 탓을 돌리고 막 그러지는 않으니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하나님이시니 하면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여러분 살아온 삶인가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5장 15절 말씀에 너는 기억하라. 먼저 기억하라 명령해. 기억하라. 뭘 기억하느냐? 내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어떻게 인도하여 내었나니. 아멘. 거기서 어떻게 인도하여 내냐? 어떻게 인도해요? 강한 손과 편팔로. 아멘. 이 강한 손과 편팔, 이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날 안아서 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품고 꼭 안아서 강한 손 편팔 펴서 품고 어깨 사이에 나를 안고, 그러면서 하신 일이 시편 4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따라합니다. 살게 하시리니. 살게 한다. 살게 한다. 그러니까 오늘 나의 삶, 지금 살아있음, 현재 살아있음, 어제 죽은 그가 아니라 오늘 살아있음, 이게 하나님의 보호의 증거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어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까? 사고로, 질병으로, 지구촌에서 수많은 사람 죽어가요. 근데 오늘 나는 지금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살게, 지금 살아있음이 은혜요, 감사입니다. 감격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깰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있습니다. 어젯밤에 내 생명 단 몇 시간이라도 좀 연장해달라고 의사 붙들고 하소연하던 그가 죽었어요. 그렇게 몇 시간만이라도 연장시켜지기를 바랬던 그 생명, 그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러분 당연한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밤에 잠들 때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일 아침 거뜬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믿고 주무시잖아요. 그거 의심 때문에 잠 못 잘 거려. 내가 잠든 순간에 어떻게 깨날지 몰라. 어떻게 잠이 와요, 불안해서. 근데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히 잠들 수 있는 거, 따라합시다. 은혜입니다. 크신 편팔로 안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서, 그들이 광야길 가는 것 같지만요, 그들이 자기들의 발로 험한 길 가는 줄 알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안아서 때로는 번쩍 들고 때로는 등에 업고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늘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그렇게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주어진 2025년 아직 오지 않았지만 새로운 한 해에도 그렇게 크신 팔과 편팔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1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순간, 내가 천국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제 오라 하고 하나님 호출 명령이 나는 그 순간, 각자 개인적으로 다 다르게 나오겠지만 어느 날인가 반드시 그 날이 옵니다. 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아무개야 아무개 권세야 집사야 장로야 오라 할 때,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그 인도를 받아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전에 과거의 일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의 나라가, 내 개인이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은혜가 어떻게 된 것이 내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믿음을 하는 게 보여드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신앙을 보여드리는 저의 찬스로 하나님 준 것이라고 믿고 그 고난을 잘 믿음으로 견디면 더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면서 더 큰 은혜로 감싸고 안아서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한 해를 살아왔고, 또 그 말씀 붙들고 또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살아있음이 감사요 축복이기에 하나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견고함을 이루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